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부활 외에 어떤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향해 자기 인생을 바쳐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강위에 다리를 짓다가 반대편까지 이르지 못하고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에 수천, 수백억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건너지 못할 다리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의 한국의 목사님들이 구호 사역을 가신 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때 방문했던 한 목사님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북한 참 무섭지 않습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다 보니까 가기 전에도 굉장히 두려웠다고 해요. 가서 나흘 있었는데 나흘이 마치 4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변해서 자기를 잡아서 가둘지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평양에 갔는데 평양 주민들은 굉장히 평안하더랍니다. 자기들은 북한 주민들이 걱정돼서 도와주러 갔는데 그들은 모든 일이 잘 돼가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더래요. 신문을 보니까 온 세계가 북한을 부러워하고 김정일 수령 동지를 존경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래요. 탑 기사가 이거더래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공식 방문을 마치고 무사히 귀환하셨다 로 시작해서 어느 지역의 도로공사가 무사히 마쳐졌다, 함경도에는 양어장을 건설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래요. 다른 기사 제목들을 보면 보람찬 병사 시절, 태양의 품속에서 빛나는 조선 청년, 뭐 이런 식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잘 돼가고 있다고 믿더래요. 그런데 서울 오는 비행기에 이제 다시 탑승을 해서 한국 신문을 보니까 탑 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사가 정치, 경제, 사회를 걱정하는 그런 기사밖에는 없더래요. 북한에도요, 엘리트 간부들은 북한을 걱정하더랍니다. 엘리트 간부를 한 명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공화국의 앞날이 참 걱정된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똑같더랍니다. 세상의 평안의 특징은 뭐냐? 몰라서 평안한 거라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면 아무도 평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평안한 거죠.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아서 평안한 거고요, 남한 사람들은 몰라도 될 걸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끝이라면, 세상이 이걸로 끝이라면요, 차라리 북한 사람처럼 살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더 복된 것이겠죠.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다 진실일까요? 우리가 배운 역사, 사회, 과학,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북한 주민들처럼 거짓 것에 기뻐하고 거짓 것에 웃고 또는 거짓 것 때문에 슬퍼하고 거짓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목적지를 알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뭐 몇십만 불짜리 가졌다 할지라도 목적지를 잘못 알면 자전거만도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것을 따라 산지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그곳에서 운전을 했고요. 또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 인천에 가가지고 거하게 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다녔는데 거의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문제였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걸 계속해서 가야 서울인데 갑자기 오른쪽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제 감은 직진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빠지라니까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불안하면서도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근데 아니다 다를까 빠지자마자 2km 가서 유턴하라는 사인이 딱 나오고 다시 이 길을 타라는 거예요. 뒤에 성도님 한 분이 앉아 계셨는데 진짜 쌍욕은 안 했지만 진짜로 험한 소리가 제 입에서 뭐야 라고 굉장히 짜증나는 그 외침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길만 잘못 들어도 이렇습니다. 근데 아예 목적지를 잘못 알고 있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려면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은 부활입니다. 성도는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이 힘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은 부활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부활을 향해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낳고 죽은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면 천국에 가고 사망의 부활을 하면 지옥에 갑니다. 사망의 부활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반대로 생명의 부활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휴거라고 하죠. 주님 오신 날에 호련히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 첫째 부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같이 살 수 없는 그런 큰 축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권능이라고 해요. 권능. 권세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요즘 세상의 권능은 뭡니까? 돈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치 권력이 꽤 큰 권능인 것 같았는데 요즘은 정치는 잠시 앉았다가 뒷전으로 물러나서 그냥 평안이라도 살다 죽으면 다행이지만 감옥 가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허망한 권력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이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부를 쌓은 사람들은요, 대를 물려가면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돈을 권능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끝입니다. 내 이름 호적에 빨간 줄이 딱 그어지는 순간에 세상의 가족도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음에서 시작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쌓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야말로 권능 중에 권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들여서 부활을 사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왜 이렇게까지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거절하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보세요. 구원이 거절하고 하지 않으셨고 은혜가 거절하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피가 거절하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짜라는 거죠. 죄 사함이 거저지 구원은 거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죄사함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을 꿈도 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그것만 주장한다고 해서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가 아직 부활에 못 들어갔답니다. 이루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주의 죽으심을 본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고요, 주님께서 죄라고 하신 것들과 싸우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또 그 피로 씻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사망의 부활을 면하고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의 모든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셔서 여기 나타나셨다 저기 나타나셨다 하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이 땅에서 40일을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을 있는 것이 아니라 400년을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1000년을 왕노릇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하신 부활과 같은 부활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꼭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우리가 죽는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이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셨던 이유와 같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일평생 고난 받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에 남겨놓으신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뭘 남겨놓으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손발이 아프게 죽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주님이 남겨놓으신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기증하라고 캠페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장기 기증하겠다고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리뉴할 때 이렇게 서약을 하거나 어떤 그 경로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거나 또 우리가 하여튼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되면 온몸의 건강한 장기는 다 적출되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이 장기를 받고 살게 된 사람 중에는요, 그저 나는 살게 되었다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선한 사람들은 한 생명이 비극적으로 죽어서 내가 살게 되었구나, 감사하지만 동시에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미안해서 자기가 이식받은 장기의 주인을 찾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미국은 절대로 안 가르쳐 준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장기를 받아서 살게 되었는데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싱글 패런트예요. 혼자 사는,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아빠든지 엄마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장기를 받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물질이 충분하게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들 데려다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그 아이들을 키우겠죠. 왜요? 그것이 죽어서 자기에게 장기를 준 사람들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남겨놓으신 고난, 즉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시려고 했던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의 피를 선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전 세대도 다 악했던 것이 맞습니다만 이 세대만큼 이기주의를 외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고 외치는 시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제가 어릴 때도 악했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겉으로 보면 더 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기주의를 악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 나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사회에 공헌해야 되고 국가와 민족에 헌신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다.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위인들은 누구였냐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돈 벌어서 재미있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절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남한테 피해 안 주는 법을 가르칠지언정 이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너를 희생하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세대의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세대의 성도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아요.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서 워낙 많은 리소스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마다 어느 정도가 지나면 자기만의 신학, 자기만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가 하는 말이 들어가지 않고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10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는 말처럼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자기가 회개하고 싶은 것만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심판주가 될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도 말씀을 따라서 회개해야 되고 주의 거룩한 피로 그렇게 씻을 때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음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다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살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믿는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마음이 아예 없는 것과 그렇게 하려고 힘쓰는데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인 것입니다.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면요, 회개하고 주님의 피로 씻고 또 일어나서 달려가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넘어지십니까? 내가 넘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요, 적어도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는 않으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바로 얼마 전에 세례를 받은 청년 한 명이 술에 잔뜩 취해서 찾아왔더랍니다. 그 청년이 괴롭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를 헛믿었습니다. 제가 세례받은 것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이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회사에 회식을 가면 술을 먹고 1차, 2차, 3차를 가면 나중에 못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 작정을 하고 주님 앞에 세례받을 때 기도했는데, 그런데 또 회식에 따라갔다가 똑같은 죄를 지어버린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집에 가는데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엉엉 울게 되었답니다. 근데 목사님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어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얼핏 들으면 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어, 이런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죄 지은 일이 너한테 왜 그렇게 괴롭니? 네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정말로 너를 버리셨다면 왜 네 마음이 이렇게 괴롭겠니?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가 괴롭다는 것은, 죄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성령님이 네 안에서 여전히 근심하고 계시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적어도 너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엉엉 울고 다시 구원의 길을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쫓아 살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직 그 사람을 버리시지는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만 날마다 그 죄들만 가지고 싸우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이것을 반복하게 될 겁니다. 제대로 싸우려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이것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마치 알람 시계처럼 주일날 아침이 되면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습관을 따라 예배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밥 먹고 습관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 자리에 은혜를 끼치러 나온 분 계십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은혜 받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 있으시냐는 거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아멘 하면 찬양 인도자나 설교자에게 힘을 주게 됩니다. 그럼 또 그 힘을 가지고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되죠. 또 내가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바른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성령 받았을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노래를 하고 있었으니까, 주님, 저는 앞으로 세상 위해서 노래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데만 제 목소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순수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갔던 그런 콩쿨들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는요, 제 욕심 가지고 나간 건 훨씬 작은 콩쿨, 훨씬 작은 오디션에서도 전혀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그 당시에 노래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교회에서 특송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콩쿨을 나가면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예전에는 그냥 만만하게 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노래가 안 되고 심장이 막 목구멍까지 이렇게 뛰는 그런 느낌이라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거겠죠.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목사지 않습니까?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 심사위원의 얼굴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보여요. 너무 무서워요. 자기가 가진 지식,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그리고 내가 여지껏 들어왔던 거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는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죠. 물론 제가 그냥 보는 거니까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한번 자기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온 힘 다해 찬양하지 않습니까? 저 옛날에 찬양인도 해봐서 아는데요, 성도님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온 힘 다해서 찬양하면 찬양 인도자도 막 힘이 펄펄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찬양 인도자도, 앞에 찬양팀들도 힘을 다해 찬양하고 이게 계속해서 돌면서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하고 듣겠다, 그리고 내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겠다, 이 마음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 설교에 힘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설교에 힘이 붙으면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 알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예배가 주님 앞에 유익이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장성한 겁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참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목사가 혹시 나를 지금 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근데 여러분, 어떤 설교를 해도 결국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세상의 편한 얘기를 편안하게 하면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면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다가 주님 만나고 지금은 마약 중독자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그 내용에 좀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요,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감옥에 가서 마약을 못하게 되는 거라 그래요. 자기가 경찰에 한번 잡혀봤는데, 옛날에 마약할 때 경찰이 자기를 딱 잡는 순간에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마약 못하겠구나,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죄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죄를 버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 죄에 빠진 분들과 대화를 하면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죄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는 회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자기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습 이대로 지금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나의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의 사람이고 지금 주님 닮아 살고 있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고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생명의 부활에 들어갈 것이고, 이도 저도 아니면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면 안타깝지만 사망의 부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진심이면,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의 영원한 영광이 보이면 죄를 떠나고 죄의 유혹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이 누군지 아시죠? 180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최고의 설교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나더러 왕관을 쓰고 어떤 나라의 왕이 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나는 그러한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을 처음에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왕이 되는 건데 그게 왜 사소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눈에 그 자기의 지위, 지식, 그리고 가진 재산, 권력,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이걸 억지로 배설물에 그런 가면을 씌워서 버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보인 거예요. 제가 똑같은 저지만 옛날 돌아가신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 옆에 제가 있으면 얼굴이 굉장히 잘생겨 보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잘 나가는 배우들 옆에 있으면 제 얼굴이 이주일처럼 보일 거예요. 저는 똑같은 전데 누구 옆에 있느냐, 무엇과 비교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보화가 묻힌 것을 보고 자기 전 재산을 파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팔아서 부활을 사지 않는다면 이유는 뭐냐? 아직 밭에 묻힌 부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는데 삶이 없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나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부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첫째 부활은 바라지도 않아.
천국의 말석에만 앉아도 감사하겠어.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천국의 말석에라도 앉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왜요? 언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첫째 부활은 우리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들이 나오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그런 엄청난 환난이 있게 될 거예요.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강요,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같은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끝까지 그 박해를 이기고, 그렇게 해야 첫째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재벌은커녕 부자가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 먹고 열심히 운동해도요, 100살을 사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 교회로 2017년도에 이사 온 다음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저희 집으로 가는 길에 날마다 하루도 안 빼고 뛰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외국분인데 처음에는 정말 겉은 할머니지만 뛰는 모습이 너무 건강하셨어요. 그렇게 막 뛰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점점 쇠약해지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두 발이 다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 두 발이 다 땅에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한 발씩만 뛰면서 그래도 뛰는 모양으로 그렇게 걸으셨는데, 팬데믹 때 새벽 기도를 못하고 그동안 7시 하다가 6시 반으로 얼마 전에 바꾼 다음에 집에 가면서 보니까 그 할머니가 아직도 뛰고 계시는데 이제는 뛰지를 못하고 걸으십니다. 참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데, 그것을 보면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은 죽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인생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부활은요, 1000년 동안 주님과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다스리는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단들이 하는 말 같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대로 나와 있는 말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 정말로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신 날에 들림받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영원히 그 영광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주님께서 십자가 보진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 인생의 목적되어서 부활을 향하여 쉼없이 달려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때에 이 땅에 우리가 가치 있는 줄 알고 여지껏 우리의 삶을 허비하며 살았던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이게 하시고, 부활,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뒤따라 주님 피 흘리시며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영혼도 땅에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의 영광에 동참하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를 다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